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하며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남일교회에 섬기시는 최태원 목사님 나오셔서 시언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한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대명동에 소재하고 있는 남일교회를 섬기는 최태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이 참 오랫동안 가물었었는데 이렇게 단비가 내리는 날, 어떻게 이렇게 날짜를 잘 맞추셨는지 제 스스로도 대견스럽다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대구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난 남일교회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개무량하고 또 영광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단비 같은 은혜 받으세요. 옆 사람에게. 네, 반대쪽에도 한 번 더 하십시다. 단비 같은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분이 옆에 안 앉아 있으면 여러분 외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앉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재작년에 서울에서 참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새벽 출근 시간대에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그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인도로 그 차를 몰고 돌진함으로써 십수명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운전자는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차량 급발진이나 오작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찰에서 그냥 홧김에 그랬다고 매스컴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그 뉴스를 한 범죄 심리학자가 주목하게 되죠.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화가 그렇게 많았길래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그래서 이 교도소로 면회를 가서 이 면담을 나누면서 참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운전자 30대 A씨는 어린 아들을 둔 아빠이자 남편으로 평범한 보통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있기 전날 저녁에 평소처럼 이제 퇴근하고 아들과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퇴근을 해서 문을 탁 열고 들어섰는데 이 A씨를 맞이한 것은 아내의 엄마, 장모님이었습니다.
이 장모님은 평소에, 그러니까 결혼 전에도 이 결혼을 극구 반대하면서 이 A씨에게 온갖 모욕적인 은사를 서슴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퇴근하고 들어오는 이 A씨 자기 사위에게 아이고 뭐 별 볼 일 없는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늦게 오냐고 핀잔을 주었답니다. 이 A씨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았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아들이 아빠가 퇴근해서 왔으니까 이제 막 맞이해서 간다고 뛰어오다가 그만 식탁 끝에 있는 물잔을 툭 치면서 그게 또 하필이면 그 할머니죠. 장모님 발등에 떨어지면서 이게 물 쏟기면서 양말도 다 젖었지 이게 떨어지면서 발가락을 때려 놓으니까 이 장모님이 할머니가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이놈의 자식 지 애비들 닮아서 이렇게 칠칠 맞냐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A씨가 자기를 맞으려고 오던 그 아이 뺨을 때려버렸답니다. 삽시간에 집안이 여러분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장모님대로 길길이 날뛰고 아이는 뺨을 맞은 아이는 자지러질 듯이 울고 아내는 그런 우는 아이를 달래랴 아프다는 이 엄마 자기 엄마 돌보랴 그리고 또 남편 눈치까지 보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머쓱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웠던 이 A씨는 그만 현관문을 쾅 닫고는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한 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은 깜깜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식탁에 쪽지가 하나 남겨져 있는데 아내가 며칠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다 오겠다고 그 쪽지만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분명 이 자기 장모님이 그 장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아내를 데리고 갔을 거라고 생각한 이 A씨는 그래도 술도 먹었겠다. 자기 잘못도 있겠다. 곧바로 가지는 못하고 이제 새벽까지 좀 잠을 자고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도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처가로 갔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밖에서 아무리 빌고 사정을 해도 완강한 장모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1시간을 빌고 애원을 하다가 출근 시간이 다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돌아오던 이 A씨, 갑자기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답니다. 만약에 A씨의 장모님이 조금만 따뜻하게 사위에게 따뜻하게 말해줬더라면, 아무리 엄마가 성화를 하더라도 이 아내가 그냥 집에 남아 있었더라면, 아니면 홀로 편의점 앞에서 소주를 마시던 그 A씨에게 누군가 따뜻하게 위로라도 해줬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이 심리학자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늘상 일어나는 일들이죠. 아침에 엄마는 학교 다니는 아이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밥 먹고 가라고 아이를 깨우죠. 금방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금방 안 일어나요. 엄마가 막 잔소리를 하고 깨워도 막 싫다고 5분만 이러면서 이불을 더 뒤집어 쓰죠.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가 이제 나서죠.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확 걷어채치고 아이를 확 잡아 일으킵니다.
빨리 준비해서 밥 먹고 학교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뾰루퉁해진 아이는 밥을 잘 먹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예, 그냥 책가방 울러미고는 현관문 꽝 닫고는 학교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아서 밥을 먹는 아빠와 엄마의 기분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그러다 보면 남편이 괜히 국이 싱겁니 짜니 잔소리를 해대면 아내는 또 아내대로 받아칩니다. 그럼 남편은 또 숟가락 던지고는 현관문 꽝 닫고는 출근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아침이, 하루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가정이 유지되고 다시 평화를 맞이하는 이유는 그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이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우리의 아내고 우리의 어머니죠. 우리네 어머니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 엄한 그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해가면서도 남편의 온갖 신경질 참아가면서 자녀들의 이 투정과 어리광을 다 받아주면서 그렇게 우리네 어머니들이 가정을 지켜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병이 생겼습니다. 어떤 병이 생기죠? 어유 잘 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은 성경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성경학자들은 주저없이 사사시대라고 꼽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사사기 전체를 보여주는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악의 순환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죠. 그리고 나면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징계하시죠. 그러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의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사시대에는 이런 악의 이 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가장 어두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비록 내가 화병을 앓더라도 가정의 평화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이 사사시대,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이죠. 이 룻기는 같은 사사기와 같은 이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내용의 흐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룻기는 룻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룻이 주인공인 이 룻기에서 우리는 은혜의 흐름을 잘 봐야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은혜의 흐름.
그런데 우리가 룻기에서 룻을 주인공으로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 은혜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참 천지간에 오갈 데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하고, 결국 그녀 자신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서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이유는 먼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는 사람, 바로 시은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미는 룻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룻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나오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오미의 등장은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아주 어둡고 암울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나오미가 남편인 엘리멜렉과 살던 곳이 혹시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전체에서 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빵집, 우리말로 하자면 빵집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빵집이 그렇게 밀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그 땅이 흉년이 들어요. 이 흉년이 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베들레헴까지도 흉년이 들게 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 가족은 양식을 찾아서 이웃 나라인 모압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동안에 남편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조차도 며느리들만 남긴 채로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졸지에 이 나오미는 두 명의 며느리와 함께 낯선 땅에서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기의 시작은, 이 나오미의 인생의 시작은 이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암울하고 어둡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 천지간에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으니까, 게다가 여러분 나이도 이제 들 대로 들었으니까 혼자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처음에 이 나오미는 두 명의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으로 최약자였기 때문에 먹고 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오미는 처음에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내 마음을 돌립니다. 두 며느리를 보니까 자기도 딱하지만 여러분, 두 며느리도 어떻습니까? 두 며느리도 딱해요. 그죠?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1장 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장 8절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러분, 나오미가 참 두 며느리를 보니까 시어머니 잘못 만나가지고
얘들은 무슨 죄인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오미는 지금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아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고 말하죠. 자기를 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은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살던 고향은 여러분 충청북도 영동군에 있는 아주 깊은 두메산골인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불과 한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네 할머니, 그 할머니의 할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며느리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식 잡아먹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어머니들, 이런 시어머니 되시기를, 이런 시어머니 되시면 안 되겠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자녀들이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따뜻하게 며느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들을 보니 자기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후에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도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와,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환영할 때 이 나오미가 말을 하죠.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왜?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 축제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라는 뜻은 뭔데요, 여러분? 쓰다, 괴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조차도 나오미는 마라라고 부르라 할 정도로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자기와 두 며느리가 같이 있다가는 이 자기의 나쁜 기운을 두 며느리들까지도 받을까 봐, 자기의 그 나쁜 기운이 두 며느리들마저 힘들게 할까 봐, 그래서 두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베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고 살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며느리들이 친정으로 우리는 돌아가랍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머리끄댕이라도 잡아가지고 고향까지 끌고 가야 돼. 왜? 얘네들이 없으면 내가 죽을 판인데.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그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 자기에게 남아있지도 않은 그 은혜를 쥐어짜서 며느리들에게 흘려보내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김 집사님께서,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허우대 좀 멀쩡하고 이렇게 좀 완벽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김 집사님이 저보고서 목사님 완벽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도 좀 허당입니다. 지나가면서 집사님 딴에는 농담으로 저한테 했다고, 그런 농담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말을 딱 듣고 제가 인상을 팍 쓰면서, 아니 집사님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게 지금 목사에게 할 소리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다 치자는 거죠.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김 집사님의 마음이 여러분 기쁠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풀이 푹 져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나이 많으신 정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야, 김 집사 여기 내 자리인데 와 네가 앉아 있노? 너는 저 딴 데 가서 앉아라. 그랬다 합시다.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김 집사님에게서 좋은 말이 나갈까요? 나쁜 말이 나갈까요? 그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아니 권사님 교회에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내가 먼저 앉았으니까 권사님 딴 데 가서 앉아 있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 권사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니 저 젊은 게 말이야, 참 세상이 별꼴이다 그러면서 딴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권사님께 가가지고, 권사님 지금 주방에 사람이 모자란다 하는데 이따가 예배 마치고 권사님 가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 어떻게 말할까요? 네 장로님 이렇게 할까요? 아니 장로님 내가 만만한겨? 왜 나만 보고 그러는겨? 저 이권사 보고 가라 카이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도 이 이름을 막 바꿔 부르다 보니까 이 정장로님이었는지 이장로님이었는지 헷갈리네. 아무튼 그 장로님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뭐가 돌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뭐가 돌고 있습니까? 짜증과 분노와 화와 무례함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나는 그것을 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지는 무례함이, 짜증이, 분노가 교회 전체에 그것이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사탄 마귀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하죠. 우리가 여러분 흔히 사탄이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는 말을 하죠.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내뿜어 놓은 그 분노와 짜증과 무례함을 마귀가 타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걸 끊어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이 분노와 짜증의 고리를 끊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정권사님의 짜증 섞인 소리를 들은 우리 이장로님이 정중하게 권사님께 사과합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권사님을 만만하게 생각한 거나 아니면 얕잡아 보고서 말씀드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불편하셨다면 권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방에는 제가 가서 돕든지 아니면
다른 분께 제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권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지금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 짜증과 분노와 화의 고리를, 그 순환 고리를 끊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죄의 악순환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죄가 악순환할 때는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악순환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오히려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냉랭하게 식어지고 교회는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세상보다도 더 못한 그런 단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방금 이 장로님이 악의 순환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짜증이 돌고 화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끊어내고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었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이 악한 땅에, 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을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신 것이죠. 시은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시은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물론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몰랐어요. 그저 며느리들이 딱하니까, 그저 며느리들이 안 됐으니까 아이고 나 하고 있다가는 나처럼 팔자가 드세질까 봐,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그저 은혜를 베푼 것이죠. 자기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의 처지가 되었지만 그것을 두 며느리에게는 전하지 않고 끊어낸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힘들고 말지, 차라리 내가 고생하면서 살지. 나오미는 자기 인생에 돌고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옛날 우리네 시어머니들, 할머니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는 이 고통의 악순환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짜증 섞인 소리를 던집니다.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또 그걸 던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짜증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짜증 섞인 소리를 던졌어요. 마음은 아프고 기분은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이것을 끊고 다른 분에게는 은혜를 흘려보내요. 이것이 시은인,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많이 들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더라도 앞날이 창창한 며느리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결국 이 텅 비었던 나오미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룻기 4장으로 넘겨서
14절 15절, 룻기 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이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장과 이 4장만을 봤습니다마는 나오미가 참 그렇게 참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그 비루한 삶에서 은혜를 짜고 짜내어서 며느리들에게 흘려보냈더니 여러분, 결국은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채워져서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결국 다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나오미 자신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짜증을 받고 분노를 받았어도 그것이 비록 내가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보낼 때 짜증과 화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나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의 가정에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와 그 끊어진 대까지 이어지게 만들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마라와 같던 나오미의 인생을 그녀의 이름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는 한 사람, 시은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죄와 악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은혜가 들어올 틈을 만들어 가는 사람, 시은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멘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강도 그 줄기를, 그 처음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 무수한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결국은 강물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은혜가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시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흐르게 하는 사람. 누군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해도 받아서 은혜로 흘려보내면 그 작은 은혜들이 모여서 이 아멘 교회가 저 낙동강보다도 더 큰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악과 죄의 순환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는 시은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시은인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녀의 삶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천국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견 차이가 있기도 하고 성격이 맞지도 않기도 해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얼굴을 붉힐 때도 있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더라도 하나님, 그 짜증과 화가 교회 전체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미와 같이 시은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제2남전도회를 기억하시고 세워주신 임원들과 온 회원들이 모두가 하나님 이 교회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시은인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